할렐루야. 서울 강남경찰서 교회 신우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경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회원 교회와 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신앙과 건강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건강 잘 지켜주시다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 기쁨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뭔고 하면 매년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돌아오는데 제가 경목실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경목실에서는 매년 초복 때마다 지구대 파출소에 수박 큰 것을 몇 개씩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수박 선물을 할 것이고 또 손 소독제를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경협의회 회원교회 모든 교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하면서도 감사를 드리고 교경협의회 회장님 한별 목사님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설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개인주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 그리고 개인주의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속의 결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구속은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속은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죄와 그로 인한 타락, 사망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목표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죄의 결과를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 속죄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계속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로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런 죄의 결과. 그런데 로마서 5장 18절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도 화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혈과 육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으로 그저 살아가면 안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 구속은 거듭남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끝날까요? 아니지요. 태어나면 끝날까요? 아니지요. 무슨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끝나나요? 아니지요. 물건은 잘 활용해야 되고 태어난 사람은 생명이 주어지는 때까지 보람되게 살아야지요. 아름답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에요. 걸음마입니다. 거듭남은 옛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의 본래의 생명에 더해진 우리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혈과 육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치십시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시점이 있었을 터인데 그때가 바로 거듭남의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아가야 할 것이지요. 외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지의 의식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표현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그것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적합한 것을 성찬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분의 몸과 피를 다시 한번, 그래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듭남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 기회, 성찬식. 교회마다 형편에 달라서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매월 첫 주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영이 입혀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이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혀진 그것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리 옮겨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렇게 옮겨졌습니다. 멸망받을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옛 생명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진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 훈련받아야 하고 더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옛 습관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옛 생활의 방식을 끝장내고 새로운 습관을 터득해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권세를 누려야지요. 3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자를 많이 썼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거듭나셨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옛것을 청산할 수 있는 결단,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을 얻기에 급급해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요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